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정의 연속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걸 결정하고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3부 예배 오기로 결정하셨죠. 또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올까? 또 우리 여성분들은 머리를 어떻게 할까? 화장은 어떻게 할까? 대충 할까? 아니면 자세히 할까? 신발은 뭘 신고 갈까? 오죽했으면 젊은이들이요, 결정장애 증후군이 있대잖아요. 식당에 갔는데 뭘 시킬지 자기는 너무 고민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삶은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대로 잘못된 선택은 그 결과를 우리가 그대로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좋은 선택을 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어떤 교회를 다녀야 할지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한 것보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있었겠죠. 지난번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첫 번째 시간으로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지금 뭘 선택을 고민하세요?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그게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또 어떠한 하나님의 지침이 있을까? 오늘은 그 모델이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또 그것을 따를 수 있었는지, 그 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각자의 크고 작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실 고넬료 10장에는요, 주인공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고요, 하나는 초대교회 수장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둘이 전혀 만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로마의 군대 장관이고 또 사는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우리 여기 감성우 선교사님 계시지만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다행히 가이사랴를 다녀왔거든요.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 해변가도 떠오르고 그 수로도 떠오르고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총독과 함께 그 아름다운 도시를 가이사랴에 짓고 살았던 이 고넬료와 예루살렘에서 주로 사역했던 이 베드로가 둘이 만날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그 출발점이 바로 고넬료가 복음을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케 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어떻게 만났을까? 베드로는 갑자기 예루살렘에 있다가 아마 성도의 초대를 받거나 볼 일이 있어서 요빠라는 이 지중해 가이사랴에서 한 70km 떨어진 해안 도시에서 묵고 있었습니다.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묵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 중에 이제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느니라, 요빠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사도를 청해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시기에 고넬료도 뭘 하고 있었냐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한다고요? 3번 기도한다고요. 우리 한국교회는 하루에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 문화가 있죠. 언제 기도하죠?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횟수에 상관없이 각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3시, 6시, 9시, 9시, 12시, 3시에 기도하는데 그때는 베드로가 12시였습니다. 12시는 무슨 시간? 점심시간, 배가 고픈 시간. 제가 베드로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 다혈질인 베드로는 저처럼 배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길을 누구보다 잘 느꼈을 텐데 그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먹는 음식이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먹는 음식이 보니까 율법에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잡아 먹으라. 여러분, 저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맨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인, 그 사인, 첫 번째 그 사인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베드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목사님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했죠. 그러면 그 사명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사명을 알아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게 사명이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 사명을 알아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기도라는 것은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타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다,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했다, 나는 기도를 오래 한다, 혹은 나는 방언을 한다, 그것이 내가 기도를 잘하는 기준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 수준과 질이 결정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가 기도의 내용을 결정한다니까요. 내가 오래 기도하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가 우리의 기도를 결정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에 있어서 자신만의 기도하는 꾸준한 시간과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마다 일정하게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으십니까? 고넬료도 그렇게 기도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처럼 하루 3번 기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장소에서 꾸준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사람과 자주 만나면 친해질까요? 멀어질까요? 친해집니다.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그 사람과 가까이면 친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식구들이죠. 매일 만나고 매일 밥 먹고 매일 이야기 나누니까 피가 섞여서가 아니라 안 친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매일 만나셔야 돼요. 매일 친밀하게 대화해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냐면요, 기도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는 듣는 기도가 있어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대화는 컨버세이션인데 히어링과 스피킹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는 기도가 기도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유창하게 방언으로 오래, 이건 기준이 다 나예요. 말하는 기도 중심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를 통해서 알게 돼요. 오늘도 고넬료가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느니라, 베드로를 정해 네 집에 초청해라 듣잖아요. 베드로도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 보자기에 있는 음식을 먹어라 들었잖아요. 저는 못 먹어요. 그런 음식은 평소에 안 먹었어요. 아니다,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3번이나 듣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 시간도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인데,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기도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절대 새벽 기도 때 목사님 왜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하세요? 새벽 기도 때는 기도에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큰일 날 소리예요. 새벽 기도 때 설교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 게. 말씀만 듣고 와도 나는 새벽 기도하고 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친밀한 관계 속에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사실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몇 번이나 들려주셨어요? 4번이나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결정할 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름 새롭게 결심하세요. 지난주에는 우리 어느 분이 새벽을 작정해서 새롭게 열심히 나오는 분을 봤어요. 여러분만의 기도하는 시간, 장소를 선택하세요. 수요 기도에도 여러분 작정하고 나오세요. 내가 이 여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다. 여러분만의 개인 안에서도,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교제하는데 자기 엄마는 하루에 꼭 정해놓은 시간에 집에서도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만의 정해놓은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3번이나 들었어요, 똑같은 말씀을. 근데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의 말씀이 들리니까. 아니, 부정한 음식을 한 번도 먹지 않았는데 그걸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활짝 열으시고요, 평소에 여러분이 경험하고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어요. 니느웨는 어느 나라의 수도일까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어떤 나라일까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원수의 나라였어요. 네,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다가 결국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우리가 아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그것밖에 몰라요. 그것 안에서 결정하고 행동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을 뛰어넘을 때가 훨씬 많아요.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의 큰 도시, 효과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 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에
손짓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의 선교의 전략을 비두니아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마게도냐, 유럽으로 옮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십니까? 우린 몰라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들어도 모를 때가 있어요. 들어도 그게 나에게 주신 뜻인지 베드로처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 반복입니다. 반복. 왜? 우리는 한 번 들어서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베드로도 모르는데 뭐, 사무엘도 모르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한 번 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반복이에요. 여러분, 예배도 반복이잖아요. 지난주 예배 드렸잖아요. 또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또 지난 맥주 감사절 작년에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맥주 감사절 또 드렸잖아요. 저는 이번 주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역장님들과 함께 한 주간 동안에 카톡방에서 매일 자신의 삶의 소소한 일을 통해서 감사 제목을 나누는 걸 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도 했는데 사실 우리 청년들은 말씀을 나누거나 자기의 삶을 나누는 게 카톡방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번에 이 감사 주간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매일 하나씩 올리자고 하고 그 올리는 것을 이렇게 도와주는 감사지기를 우리 나이 어린 드림 청년, 나이 많은 미션 청년에서 두고요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그동안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던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감사의 제목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올렸어요. 아름자매님, 은혜로운 감사의 시간이었죠? 네, 맞아요. 참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반복이거든요. 감사도 반복이에요. 작년에 감사했다고 올해 감사 안 하나요?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신앙, 소위 말하는 리추얼이라고 그러죠. 나의 그 반복되는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감동 주시는 분이에요. 만약 이런 하나님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난번 이야기했어, 안 했어?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그런데 너 왜 이 말대로 하지 않아? 넌 이제 끝이야. 여러분, 이런 모습의 성령님과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반복하시고 또 반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 부족한 목사인 저는요, 무슨 새로운 다른 목사님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예전에도 말했고 또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듣는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는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누가?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여러분,
고민하고 결정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헷갈리시거나 또 그 마음 가운데 혼란스럽습니까? 그 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하실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 성령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인데 바로 우리를 감동하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그 환상을 보고도 나는 그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항변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야, 잔말 말고 2 사람이 널 찾아올 거야. 그 사람 따라가면 돼. 아직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 2 사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줄 거예요? 뭐 눈에 보여요? 손에 만져져요? 귀에 들려요? 아니요. 분명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믿으라고. 에이, 목사님 예수님을 믿어야지 왜 우리 자신. 제가 그 자신은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그 결정을 마지막 파이널 디시전을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도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이 결정하게 될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그 결정하도록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요즘 너무 더우시죠? 밤에도 힘드시고 걸어가도 땀나시고. 제가 금요일날 새벽 기도를 이제 마치고 기도하는데 성령님, 그분은 우리를 감동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고 싶다. 저를 따라하세요. 하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누구를 도와주고 싶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굉장히 심플해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고 싶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예배에 나오고 기도에도 나오고, 어떤 집사님, 남자 집사님은 처음으로 새벽 기도 나왔다고 내가 깜짝 놀라서 온라인으로 들으길래 지난주에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 없대. 그냥 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뭘 하고 싶었냐면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청년들, 또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에어컨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더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뚝도 시장에서 일하시는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오후 1시에 이분들을 위해서 얼음 음료를 깜짝 서프라이즈로 움직이는 카페를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는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전사님과 또 제 아내와 함께 커피숍에서 10개 얼음 음료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 이정효 권사님도, 이정인 권사님도 만나고, 이정인 권사님 옆에 또 우리 붕어빵 우리 세대로 사시는 우리 할머니도 있길래 그분도 드리고, 그분 친구도 드리고, 또 우리 만두 우리 장사하시는 이금옥 집사님도 가고, 또 우리 저 옆에서 담화 우리 기업에서 하고 있는 김기복 장로님, 김정숙 권사님도 가고, 또 우리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는 김용환 집사님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10개가 금방 딱 맞았어요. 근데 얼마나 더운지 여러분 등에 땀이 줄줄줄 나는데요, 마음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 음료수가 맛있어가 아니라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뒤에서 우리 전사님이 아마 사진을 찍고 우리 교회 SNS 인스타에 그걸 올렸나 봐요. 올렸더니 조회수가 1,400명이 됐어요. 저는요, 목사님 저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들어도 괜찮아요. 그걸 통해서 이 뜨거운 여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몇 초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이 깨닫는다면요, 제가 위선적인 목사가 돼도 저는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신다니까요. 나 자신은 못 믿어도요, 나 자신은 늘 연약하고 처음에는 결심을 불같이 하다가도 용두사미가 되는 그런 나지만요, 그런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요,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동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바치고 싶다, 위로하고 싶다, 찾아가고 싶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로 설교를 끝내려고 했어요. 기도, 반복,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근데 제가 보너스를 하나 더 발견했잖아요. 항상 보너스가 있잖아요. 하나님 뜻을 발견하려면요, 이 기도와 반복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공동체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뭐가 하나님과 친밀한 기독교 초대교회 수장이었습니까? 환상을 3번 기도할 때마다 보여준 것이 베드로가 하나님과 친밀한 증거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에게 신비한 현상을 보여줄 수 있어요. 꿈으로, 그리고 환상으로, 또한 음성으로. 여러분,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끝은 그 신비한 현상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동상에서 눈물에서 피가 났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끝이 아니라니까요. 끝은요, 베드로를 모셔와서 복음을 듣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게 하는 방법이 누구예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수종 2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냈고, 베드로는 그 시종을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갔고, 그리고 고넬료와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어요.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동일하다는 걸 알았어요. 사울이 다메섹도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정말 180도 변했어요. 그럼 그게 끝인가요? 아니요. 사도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스스로 할 수 있나요? 그냥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가르쳐 주나요? 그때 사용하시는 것이 아나니아라는 제자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야, 너 이 사울이 지금 기도 중에 있으니까 찾아가. 그는 우리를 핍박하던 자인데 찾아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인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듣고 찾아가서 형제 사울아 기도하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 그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된 그 역할을 아나니아가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에 다닙니까? 왜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하고 복잡하게 그리고 신경 쓰면서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 생활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보내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너 그거 아무개에게 가서 물어봐. 아무개가
너에게 와서 기도해 줄 거야. 우리 교회도 수많은 성도들이 기쁜 일도 있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도 많았어요. 병에 걸리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거나 원치 않던 일로 인해서 갑자기 고통당하는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성수동 교회에 왜 보내셨는지, 내가 왜 이 성수동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제 목회적인 계획을 여러분에게 주입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내 생각을 고치고 제 마음을 고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들은 죽었다 깨나도 몰랐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할 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이루게 하는 그 방법으로 기도를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 여름 기도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내적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저는 못합니다, 저는 싫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반복하여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오늘 여기에 이르러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3부 예배에 나와서 혹시 중요한 문제로 고민하고 또한 작은 일이지만 갈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 주신 이 베드로처럼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함으로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